이거 풀지 않으면요 오해해가지고 넘어지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하나 연약하고 무익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연약하고 정말 무익해갖고 계명이 정말 패했는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없는가? 이제 패해갖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계명대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계명대로 안 살아도 된다 생각하니까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멜기세덱이 어려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이나 너희가 듣는 것이 나보다 장담하기 어려우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에 대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눌 것이 너무 많았는데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나누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처지가 다시 초보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정도면 신앙의 경륜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경륜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단의 눈으로 선악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한 거고 이런 분별이 될 수 있어야지만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초보가 몰라갖고 분별이 안 돼요. 무엇이 정말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 신앙은 젖이나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지금 처지가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은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말하는 거는 누구의 사명이죠? 제사장의 사명이죠. 제사장이 왜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백성들에게 가야 될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그러면 그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하지 마. 이것부터 얘기하잖아요. 너가 얼마나 의인이어서 판단을 하냐? 비판하지 마. 여기서 딱 걸려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이상하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나쁜 거야.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은 거는 같은데 이상하네. 근데 선악을 먹어갖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서 딱 걸릴 때 넘어가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걸리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에 걸려가지고 아예 판단을 내려놔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정지하지 않아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됐어요. 뭐예요? 젖이나 먹는 제사장들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선악을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어떤 선악을 말하는지조차 몰라요. 분별하는 게 비판인지 정죄인지 무엇이 옳고 그르는 걸 판단해서 가르치는 건지조차 분별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된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판하지 마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차라리. 거기까지 된 거죠 사실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 멜기세덱 풀려니까 어떻게 돼요? 안 풀어주죠. 그 차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젖 먹는 애기가 알겠어요. 네? 이 멜기세덱의 이 차원은요,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젖 먹는 애기가 온전함을 알겠어요, 무엇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못 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오히려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말씀을 부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멜기세덱은요 어떤 차원이라고요? 엄청 고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 거는 우리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다고 생각해요. 이제 들어도 돼. 어린아기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들 여기 영상으로도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수준이 이제는 올라갔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부터 한번 보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분에게 줬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래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의 해석이 얼마나 주여 그러면 좋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 말고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이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그 번역하신 분이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멜기세덱은요, 멜키ጼ덱 해갖고요, 의로운 왕이란 뜻이에요. 네. 즉 뭐예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인 거예요. 의로운 왕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살렘왕 평강의 이거 이름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뭐예요? the first name, 그 첫 번째 이름은 의의 왕이고 그 다음 이름은 살렘 왕인가 보다. 이렇게 딱 해석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성은 우리 영어로 하면 성은 살렘 왕이고 이름은 이런 식으로 first name과 last name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영어로 보시면요. 자, 그의 이름을 딱 해석하면 뭐냐? 의로운 왕이다예요. 끝. 멜기ጼ덱은 의의 왕이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살렘의 왕이고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ጼ덱은요. 살렘 지역의 왕이고 살렘의 뜻은 평강이란 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평강이란 그 샬롬의 뜻이잖아요. 평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멜기ጼ덱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네. 그냥 이름은 멜기ጼ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다음 살렘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짓기도 하나요? 아무 의미 없이? 딱 멜기세덱만 딱 봐도 뭐예요? 의로운 왕이구나. 이름만 봐도 의로운 왕.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네, 그의 이름은 예수라. 이렇게 하면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에? 전혀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이름은 예슈아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슈아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은 예슈아겠죠? 그래서 예슈아. 그러면 예슈아만 봐도 구원 아는 거죠. 저분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그 막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네.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로 멜기세덱에게 막 드렸잖아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네, 전리품. 전리품이 뭐가 있었을까요? 금은 보화가 있었어요. 금은 보화. 그리고 가축. 가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옷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먹을 것들을 10분의 1이니 나라를 다 털어갔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니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죠? 네, 이런 것이 한번 창세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갔더라. 아브라함이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마음을 쫓아보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하의 국제왕이 왕의 국자를 나와 이를 만족하였고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제사장을 성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네, 보시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돌라오멜하고 소돔왕하고 이 여러 왕들 아니지 그돌라오멜하고 그 함께했던 왕들을 다 쳐부신 거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영접하러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죠? 대단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왔어요. 왕이. 근데 소돔 왕이 왔을 때 누구도 왔어요?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도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막 엄청난 전투였겠죠. 왕들이 연합해서 싸웠었는데 아브라함이 400명 끌고 와가지고 그냥 다 했으니까 엄청났겠죠. 그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기진했을 텐데 거기서 그냥 막 물을 먹는 것보다 포도주를 먹었을 때 훨씬 더 기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이 포도주죠. 떡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거기서 원기 회복할 수 있도록 소돔왕이 있는 곳에 살렘 왕도 같이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질게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 자리에서. 소돔왕도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딱 봤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을 하노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 소돔왕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 다 뺏겼던 거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한 왕에게 다 주는 걸 다 봤잖아요. 그 소돔왕이 그래 뭐 네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재물은 네가 다 갖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나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맹세한다. 소돔왕에 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짜증났나 봐 평소에 엄청.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신발 끈도 안 갖는다. 내가 들었고 지사에서 내가 한 개라도 가지면 또 네가 나 부자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이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줄 때 소돔왕이 없었다면 100% 의심하겠죠. 수많은 것들이 없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왕이 분명하게 봤구나.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모든 걸 봤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나 신발끈 한 개도 안 가져가. 다 가져가. 하나도 나는 손 하나도 안 댈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양말도 못 하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안 가졌으니까 뻔하게 다 봤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멜기세덱에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물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막 소와 뭐 닭 이런 애들도 있었겠죠. 막
그 모든 재물들, 옷하고 막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10분의 1은 어마어마한데 아니 국고의 10분의 1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드렸는데 왜 이러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드렸을까요? 멜기세덱이요? 정말 신기하죠? 자, 네 번째, 이거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1번 사람이다. 2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시다. 3번 이방인이다. 4번 천사다. 자, 1번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2번 예수아시다. 감사합니다. 3번 이방인이다. 아우 주여. 4번 천사다.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지만 예, 자 누구일까? 답은요 바로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답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누군 것 같아요? 예수한데요? 예수와? 자, 여기에 여러분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멜기세덱은 아닌 것 같은데. 닮았어요. 닮아서.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닮았어요. 그럼 성령님은 닮았어. 거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들이네? 이렇게 하면은 으이구 선생님이 똑바로 바꿔까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말 듣고까지 말해야 돼요. 닮았대요. 네. 닮았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닮았죠? 엄청 닮았어. 얘가 얘는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닮았어도 얘가 얘는 아니죠? 네, 그냥 찾아봤어요. 재미를 삼아. 닮았어요. 근데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네. 이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야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없죠? 네. 분명히 천사든 예수야든 아버지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분 중에 한 분. 근데 분명히 아버지도 없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이게 된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없고 어머니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여기에서 아 그럼 이거는 상징인가 보다 뭐 이렇게 푸는 분도 있고 아니면 예수하시구나 이렇게 풀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없어. 없어.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했어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족보 시작한 날 끝도 없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했어야죠. 여기서 수많은 오해들이 나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여기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돼 있는데 뭐예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어. 끝!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아들 닮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해석되죠?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구나. 생명의 끝도 시작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대요? 아니에요. 항상 있대요. 항상이 영원히일까요? 영원하면 영원하다라고 했겠죠. 이거 조금 다르죠? 네. 그러네? 희한하네? 자, 유대교에서는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멜기세덱을요. 셈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예요? 셈이야. 그러면 셈이면 어떻게 되냐? 죽었다가 전생했구나. 죽었다가 깜짝 등장.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
루터도 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랍비들은 그러니까 아마도 쌤의 후손일 거야. 쌤은 아니어도 후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누군가의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하여간 그래요. 자, 개혁주의. 여러분 개신교죠. 저 맨 처음에 왜 이름을 개신교라고 바꿔가지고 참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개혁주의 신학이었더라고요. 자, 아주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개신교 입장, 기독교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는 반대해요. 자기는 2가지를 맞지 않대요. 자기네랑 하나만 맞대요. 여러분의 친정은 어떻게 생각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랍비들이 멜기스덱을 아들 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칼빈은 주석에서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한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쓰잘데기 없다는 말도 웃기지만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다는 그 말이 더 웃겼어요. 하여간 이래서 일본은 땡 이랬대요. 참 개신교답죠? 2번째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네, 2번째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 다 개신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2번째 자, 예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화신으로 설명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화신이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존 인물인 것 같은 거죠. 그 당시에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화신이라면 실존 인물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만 있는 가공의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어야 되지만 살렘 왕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리스도 예슈아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쯤은 이제 생각하지만 예슈아는 동의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예슈아도 아니고 셈도 아니다. 3번째 어떻게 보냐? 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살렘 왕은요 실제적으로 통치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가 누구인지 어쩌고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모르겠대요.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침묵하겠대요. 네, 억지로 깨워 맞추다가 다른 결론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겠다. 이게 우리 교회 입장이에요. 모르겠다. 네. 아시겠죠? 유대교의 입장은 셈인 것 같다. 개혁주의 입장은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은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아까 해봤죠?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읽어보도록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해라. 저 사람이라고 우량 물체를 분해를 죄를 주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나오죠? 세상에 말씀에 답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이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높은지 봐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오 마이 갓.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This man how great this man how great oh God 이게 아니고 how great this man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좀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어.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오해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얼마나 높으냐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대요.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에요? 단서가 있어요. 사람?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지? 그걸 보는 거죠. 좋아요. 자, 노아 시대. 얘네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렵지 않게 했어요. 노아 시대 이전 사람을 다 데려가셨어요. 헷갈리지 않게. 물로 함께 싹 데려갔어요. 이 위에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위에 밑에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노아가 또 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함은 얘는 벌써 바벨론으로 바벨탑 쌓아갖고 이미 얘네는 끝났어. 얘는 아니야.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의 계보를 셈이 이었잖아요. 셈이 믿음의 계보를 입었어? 그러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셈인가? 생각할 수 있죠. 셈, 딱 있어요. 셈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 600년 살았네요. 600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지만 또 아브라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라나 나홀이나 얘네들은 다 우상숭배자였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또 아닌 것 같아. 약간 요 가까운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셈을 우선 좀 볼게요. 셈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을 이미 살았어요. 600년 사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한 몇 살이지 안 보이네요. 한 160살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셈은 600년을 이미 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늙어가는데 셈은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이삭이 사라가 아들 이삭 낳잖아요. 네. 이삭의 삶의 100년을 사셨어요. 셈이. 그 다음에 야곱은 40살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도망갔잖아요. 50년을 야곱의 시대에도 살아 계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잠깐만, 죽었다가 전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 생존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100% 그 유대인들이 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그 유력한 그 용의자는 아니지만 유력하신 분은 셈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은 이 얘기가요 야샤베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셈이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요 계속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나와요. 토라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 생판 모르는 이방인에게 나와라? 이래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너는 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에게 계속 전승되고 배워왔고 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지정하시 이렇게 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영과 땡칠이 놀이하는 눈을 딱 때렸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전승이 계속됐어요. 심지어 셈도요. 셈 태어나기 한 100년 전까지 아담도 살아계셨어요.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 전분들이 너무나게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야사렛 책이 있는데 야사렛 책에 보면 바로 셈이 아브라함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도 가르쳤다라는 게 나와요. 이삭도 배웠어요. 심지어 야곱도 잠깐만요. 야곱 2110년에 태어났죠? 110년. 맞네요. 50년 나왔네요. 야곱도 5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런 것들 배운 것들이 다 나와요. 야샤렛 책에. 셈으로부터 배운 게 나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구였어요? 요셉 있었잖아요. 요셉이 색동옷 입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토라를 공부하고 마치면 상으로 주는 옷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입힌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전승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와요. 이게 바로 야샤렛 책에 나와요. 무슨 야샤렛 책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추천한 책이 있다는 거 알아요? 성경에서 3번이나 추천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성경도 안 읽으시니까 야샤렛 책 딱 보시면 3번이나 추천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3개 다 읽어볼게요. 네. 태양이 머리로 다리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좀 있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쫓아오고 명령하는 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다 하였으니 곧 발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얀네와 양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그 마음이 회개한 자요 믿음의 가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태양이 멈췄다라는 게요.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없는데요. 야샬의 책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활노래를 가르쳤는데요. 이 야샬의 책에 써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 얀네와 얀브레를 막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다 막 이러면서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 막 얘기하잖아요.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너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대적한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야샬의 책에 나와요. 같이 모세하고 그 지팡이 던져갖고 뱀 만들고 할 때 마술사로 와요. 이게 바로 야샬의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샬의 책에 바로 셈이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셈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볼게요. 예루살렘은요, 아까 살렘 왕이라고 했잖아요.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론된 거예요. 첫 번째 거론된 거예요. 살렘으로서 거론됐고, 그 다음에 여부스 족이 살던 곳이었고, 다윗이 나중에 여기다가 정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예루살렘 여부스가 살고 있는 거기를 정복을 못했는데 언제 정복했냐면 다윗 왕 때 정복했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역시 우리 다윗 오빠. 그래서 다윗 왕이 여기를 정복을 해서 여기다가 다윗성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수도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야 하면서 법궤를 들고 오신 거죠. 놀라운. 그 다음에 언약궤를 거기다 두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이게 있나? 잠깐만요. 여기도 있구나. 여기 좀 이따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죠? 다윗 왕이 말이지 다윗성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이 법궤를 자기 맘대로 놨다. 갖고 올 때는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놀 때는 장막을 치고 막 아무나 못 보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놨고, 예배도 뭐 희생제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 토라와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예배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라를 뛰어넘은, 토라를 배제한 그냥 찬양의 그런 예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놓고 원하는 대로 예배했을까요? 이때 법궤를 옮길 때 누가 죽었죠? 웃다가 죽었어요. 이거 갖고 와서 너무 신나갖고 막 웃다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져갈 수 있다니. 그래갖고 막 춤추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마구 웃으며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하다가 즉사한 거죠. 그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완전 멘붕이었겠죠. 내가 알던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즉사, 그것도 법궤를 가져오고 예배하면서 춤추며 갖고 오는데 즉사라니요. 이 고난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였죠? 배운 게, 그렇구나, 법궤는 내 마음대로 내 열정으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기쁘다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춤추면서 뭐 온갖 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열정을 다 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도대로 갖고 와야 되네.
그거 배웠잖아요. 아멘. 야, 법계! 야, 송아지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고, 레위 지파가 배워야 돼. 배우잖아요. 네. 다 준비시키잖아요. 레위 지파, 너희들이 어깨에 배. 성경이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요? 레위 지파가 법계를 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써있어요. 네. 주여, 몰랐습니다. 네.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손발이 고생하네요. 네, 머리 썩었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발자국 가고 희생제물 드리고 7발자국 가고 희생제물 드리고 얼마나 오래 오셨을까요? 이렇게 가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아무렇게 대충 법도랑 상관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행하게 되었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장막은 토라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름들이 있어요. 자, 아까 샬렘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부스, 모리아, 아리엘. 우리 아리엘 전도사님 예루살렘이라는 줄 몰랐어요? 영광스럽습니다. 아리엘, 네, 오홀리바, 여호와 삼마, 유다 성읍,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의 성, 신실하신 성읍,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 여호와의 보좌,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온전한 영광,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 심지어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성읍, 나의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 때도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갖게 되기까지 이 믿음의 계보를 얻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냥 두셨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예를 들어서 정말 계속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이 어디 살았겠어요? 당연히 살렘 땅에 살았겠죠. 그렇죠? 심지어 왕이다. 하나님의 그 정말 계속 영원한 왕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분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신다면 살렘 왕, 그 살렘 땅을 하나님 결코 비워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때까지 계속 비워놔서 이방인에게 밟히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은 샘, 충분한 근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근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받죠. 그러면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드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아브라함 허리에 이미 레위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멜기세덱이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후손의 11조를 받은 거와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 멜기세덱의 지파가 레위 지파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 흘러가는 거. 레위 지파 그 아래로 정렬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왜 세우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요. 영원한 제사장은 아니죠. 왜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예시화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상한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위 지파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로부터 받았는데, 레위 지파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면, 레위 지파로부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면, 과연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 봐, 야 온전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온전하지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한번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 신앙생활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온전함에 이른다 그러죠?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를 살아요. 내가 토라를 준행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준행했더니 하나님처럼 된다. 가능해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죠? 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토라 살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힘으로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지키려고 하고 내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다윗처럼. 그건 이제 토라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걸 다 했지만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으면 나의 그 온갖 수고와 고통과 파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로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토라 없이 토라 안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 해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처럼? 성령으로만 토라 안 지키고 그랬더니 다른 데가 있죠.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게요. 부족한 정도가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만으로도 당연히 안 되죠. 기초가 없으니까. 성령이 진리인데 진리가 없이 성령만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당연히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젖먹이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성령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어쨌든 성령으로 시작했든 토라로 시작했든 한 단계 딱 가고 너무 힘들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단계 넘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살만한 것 같아. 안주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 목숨 걸고 한번 뛰어봐 해서 으악 하고 딱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또 안주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놀고 먹어요. 심지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거의 마지막 여기만 넘으면 될 것 같아. 이거를 모르겠는 거죠. 뭐가 부족해. 여기를 모르겠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노력하죠. 어떤 사람은 종교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철학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완전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이거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완전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헤매고 싶지 않다. 근데 얘네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지혜를 얻어보자. 하나님처럼. 여기 했지만 이 결과는 뭐였어요? 망했죠. 이거는 망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거 잠깐 볼게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면 다른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을 거야.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온전함의 목표가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론의 어떤 토라 여기에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론이 필요 없어. 레위지가 필요 없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뭐가 필요해. 그것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한 사람도 이거 얘기하시죠. 딱 이거 보면 어때요? 율법이 바뀌었어. 그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었잖아.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모세가 제사장에 관해 말한 것 하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이 바뀌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1번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에 관한 율법이 바뀌었다. 2번 아론 반차에 제사장이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다. 3번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법도를 비교한 것이다. 자, 1번 율법이 바뀌었다. 2번 아유 감사합니다. 3번 아유 감사합니다. 안 드신 거 뭐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주간식 뭐는 것 같아요? 3번. 갑자기 3번으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죠. 하늘과 땅을 비교한 거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직분이 바뀌었대요. 직분이. 갑자기 장로님 하다가 목사님 되면 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잡이 바뀌었어. 뭐 갑자기 요리 안 해. 요리를 안 하세요. 네? 직분이 바뀌니까 법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지파면 법도가 뭐예요? 양 잡아, 분양하고 성소의 일을 하잖아요. 이게 성소의 일을 하는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분명히 났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법도가 뭐죠? 제단의 일에 한 개도 없어요. 제단을 섬길 유포라가 한 개도 없어요. 유다 지파가 갑자기 가더니 제가 제단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네, 망극하도다. 자, 이럴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그 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여잔데 남자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구렛나루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 맞는 법도가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오셨잖아요. 예수와는 직분이 레위 지파의 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가 바뀐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법도가 아니다. 왜? 이거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딴 지파 얘기하는 거다. 법도가 유다 지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법도 분명히 났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근데 뭐예요? 이름은 제사장이래요, 둘 다? 이름은 또 똑같아서 여기서 헷갈린 거죠. 근데 뭐예요? 레위 지파는 땅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지파는 뭐예요? 하늘의 제사장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땅의 법도와 하늘의 법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일어나면 더욱 그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하늘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또 읽어줄게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는 예수와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안 따라. 왜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에 속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 육신에 속한 계명을 안 따르는구나. 따를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부활하셔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잖아요. 야훼께서.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버리신 거죠. 이제 죽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비교한 거예요. 법도 비교를 한 거예요. 이 얘기죠. 자,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참 이러면서 난제가 되는 거죠. 막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죠.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런 말이 있으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런 얘기하니까 다른 거 다 모든 내용 다 잊어버리고 뭐라 이거 봐.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하잖아. 연약하잖아. 무익하잖아. 그러니까 패하셨잖아. 이렇게 패하셨잖아. 근데 너무 웃긴 게 뭐예요? 예수께서 여자랑 내가 패한 줄로 내가 이 땅에 온 게 율법을 패하려고 온 줄로 제발 생각하지 좀 마.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패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때도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할 것도 생각하셨겠죠.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사도 바울에 말리고 오해해가지고 패했잖아. 패하셨어. 이렇게 간단한 거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이건 번역을 한 거지만 어쨌든 자, 계명은 연약하다, 무익하다, 패하다. 연약하다는 걸 유용하지 않다. 여기서 보면은 연약하다. 왜요? 육신의 법이 온전해요? 하늘의 법도를 비교했을 때 육신에 속한 계명들은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연약해요. 하늘에서 쓰기에는 똑같이 또 무익하대요. 유용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땅의 법도를 그대로 하늘로 갖고 와서 맨날 양 잡으려야 되나요? 그거 아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른 거,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해요. 양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 계명이 법도가. 그죠? 패했다는 건 뭐예요? 없애버렸어.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서 봤을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둔 거예요. 배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두 개를 비교해서 봤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로 쓰기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왜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이런 거를 사용 안 했어요. 왜 사용을 안 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막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자 보면 Torah did not bring anything to the goal이에요. 토라로 고울로 내가 진짜 원하는 완전함으로 토라가 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내가 토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도 필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도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죠? 지키고 있는 정말 특히 어떤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 다해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고을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을을 위해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소망을 줘버린 거예요. 토라보다 더 something better예요. 더 좋은 것. 토라의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을요 소개하셨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토라만 파면 안 돼요. 성령님만 파면 안 되죠. 뭘 얘기해요? 토라와 플러스 성령. 제자처럼. 만약에 성령님만 필요했으면 제자 양육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뭐하러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해요? 힘들고 귀찮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 이러면 오! 이러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 예수한테 다 배우고 다 가르치잖아요. 이게 다 나에 대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에 대한 모든 것도 가르쳤고 토라도 가르치고 막 이거 다 가르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권능을 또 주셨어요. 저 귀신을 쫓아내고 이랬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꼼짝만 하네.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사고치지 마. 거기만 있어.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머리에 든 게 아무리 많아도 너가 심지어 예수를 안다 해도 죽으시고 부활한 걸 네가 안다 해도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꼼짝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능력을 받고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Something better. 그거를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버려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했는지 보면 알아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아무리 말씀으로 견고하게 해도 내가 진짜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못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계명 이제부터 없애, 무익해, 폐해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계명은 선하고 율법은 선하고 뭐라 그랬죠?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뒤에 와서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얘 정신병자가 분명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나 모세 장로님이 문제인 거죠. 네, 인간이 문제예요. 항상 인간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그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하늘의 법도를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그 something better를 위해서는 그 계명으로 하늘의 계명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아무리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우리 모세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인가요? 축구 엄청 좋아하시는데 축구를 아무리 막 뛰고 정말 훈련하고 밤새서 훈련하고 막 몇 년을 아무리 굴르고 그래도 골 못 넣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토를 아무리 하고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뭐 성령 뭐 이렇게 해도 골로 하나님께 아버지가 가지 못하면 꽝이다. 이 고울을 여러분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돼요. 히브리서 7장은 비교예요. 다. compare예요. compare.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맹세 없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맹세 없이 됐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임수경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임지사님이 저 이사야에 저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아무 맹세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나만 맹세해,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맹세로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맹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파는 맹세 없이 됐잖아. 예수님이 예언한 건 아니잖아,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셨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맹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내 발판이 되게 하시사시 너는 내 은혜로 하자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주가 다스리소서 통치하기 위함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것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종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다윗은 그때 야훼 하나님과 예수를 봤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놀랍죠? 어차피 영원히 계신 분이니까 왜 계시가 안 되겠어요? 다윗이 뭐라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께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모든 원수들을 다 이렇게 정복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큐 통치의 지팡이를 예수께 딱 주시면서 뭐라고요?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네, 야훼로부터 받으셨어요. 통치의 지팡이 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하시오 영원히 다스리소서 막 이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이 예수와의 날에 즐겁게 헌신하면서 예수와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많은 청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즐겁게 헌신하면서 아멘. 이렇게 교회에 노인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새파란 젊은이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냐면 야훼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 이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어디에요? 시편에. 근데 이 다윗은 언제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한참 후에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겠구나. 이 계시를 다윗이 받았어요. 놀랍죠? 율법 받은 후에. 근데 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죠? 네, 더 좋은 언약.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something better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비교를 했어요. 또 다시 제사장은 자꾸 죽어, 그죠? 수명을 다하니까 자꾸 죽으니까 항상 못 있어서 자꾸 세워야 돼 제사장들을. 그래서 너무 많아 제사장들이. 왜냐면 죽기 전에 빨리빨리 이렇게 전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셔. 그래서 영원히 계시니까 직분도 안 걸려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예수와 영원히. 그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럼 또 항상 살아계셔요. 그래갖고 어때요?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와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희가 예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딱 때리고 내가 아버지께 데려갈게 구원하는 거예요. 자, 길로 인도해서 아버지께 데려갈 수 있어요. 영원한 중보자세요. 왜요? 항상 살아계셔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한 줄 아세요? 자, 거룩하고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서 하늘보다 높게 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 보세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 사역 하시는 분 다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는요 거룩할 때도 있지만 악이 있기도 해요. 더럽고
심지어 죄인도 못 떠나요. 주위에 죄인들이 넘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해요.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시면 단번에 자기를 들여갖고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자기 죄를 위해서는 소를 잡죠. 너무 큰 죄. 그리고 또 양도 이제 백성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해석을 야 이거 봐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이거 하늘 성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으로 갖고 내려와서 거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또다시 윤회를 안 하시잖아요. 윤회 얘기하시는 막 진짜 뭐라 하여간 이상한 분들 계세요. 이렇게 정신 이상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이를까 한 번밖에 못 죽으시잖아요. 한 번 죽으시고 하늘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8번째 자 새로운 언약이 오래된 언약을 폐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이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왜요? 서로 좀 이해하라고. 너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해하라고 약점 가진 인간을 세우셨죠. 근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율법을 모세 때 배웠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맹세를 하셨어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봐. 새로운 언약 멜기세덱이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약하고 언약하고 무익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정말 폐할 수 있느냐? 없는 것 같죠? 근데 다 있다고 생각하죠, 많이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내가 사람의 은혜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거역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한 번 언약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폐하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죠? 믿음을 보시고 너가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430년 후에 갑자기 율법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그 언약을 폐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다는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폐하지 못하고 그걸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리 한 것은 이후의 것을 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우선 논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얘기하시면 이 논리를 보자면 나중에 생긴 것이 앞의 것을 폐하지 못하죠? 네. 여기도 뭐예요? 그러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미리 하신 율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 얘기하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말이 서로 막 부딪혀요. 자기 신이 말하는 게 막 부딪혀. 그러면 최신 말이 뭐야? 최신 버전. 이거야. 그래, 그럼 그 이전 건 아니야. 최신께 맞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어떠한 논리도 서로 반대될 수 없어요. 부딪힌다라고 느끼는 건 뭐 때문에 부딪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야 이거 봐, 율법은 믿음을 패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하니까 거봐 그러면은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래요. 그런즉 결론, 그럼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해? 아니, 믿음으로 더 굳게 세우는데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거지 서로 상쇄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게 뒤에 거 패하지 못하고 뒤에 게 앞에 게 패하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믿음으로 이어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아니야 율법 믿음 이거예요. 사실은 뭔지 모르겠는 거죠. 자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계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물과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 헷갈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바다 그 하늘을 봐봐. 그랬더니 은하수가 너무 찬란한데요. 이게 너의 자손과 같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 사방팔방 너가 다 봤어. 이게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막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왜냐면 그러면서 갑자기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시작해서 준행함으로 이루는 거구나.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대신에 이거죠. 이방인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 준행하게 되면서 온전함을 이뤘더니 이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준행을 시작해. 믿음도 없는데 계속 교회 다니고 우리로 말하자면 30년 동안 모태신앙을 했는데 못된 신앙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못 만났어 아직.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믿음 들어가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 이거였지. 사실 하나님 뭘 얘기했어요? 두 개 다 필요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그 사도 바울 유대인이 가르칠 때 믿음이 중요해 막 얘기했다가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믿음밖에 없었는데 딱 듣다가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요? 자, 쉽죠? 온전함을 위해서 3단계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 검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고 검증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돌파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세 자기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끝나가요. 거의 온전함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제자의 상태를 보세요. 제자는 어땠어요? 토라. 잘 알고 있어요? 네. 완벽에 가깝게 알고 있죠. 토라를. 지켜요? 왜 얼마나 지켰냐면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3번이나 꼬셨는데 안 넘어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도 주여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할 정도로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네,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막판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 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십시오. 그죠? 아멘. 예수야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리라. 이게 사실 온전함이죠. 예수야처럼 되려면 이렇게 토라의 삶과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죽으실 수 있고 우리 제자들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제일
제일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공부할 때 죽어라 공부하죠. 주여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딱 간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주님, 제가 공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패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이런 거 있죠? 공부 안 해요. 맞아요.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로 1번을 갈지 2번을 갈지 손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61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을 들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차라리 개미한테 가서 배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배우지 말고 먼저 개미를 연구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의 주인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목숨을 던지는 분이기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죽도록 헌신하는 거죠. 진짜 $5 받으면 무조건 배는 기본. 무조건 받으면 내일 가면 안 돼. 그날 가야 돼. 장사하러. 그죠? 네. 애 받쳐. 바로 가야 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아들 데리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해. 그러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목숨 다해, 나의 힘을 다해, 정성 다해, 마음 다해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루시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갑자기 이게 나왔네요. 이게 김멜이에요. 김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갖고 이게 이렇게 돼갖고 약간 낙타처럼 두 다리로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요. 이건 3자예요. 3자. 김멜은 그래서 낙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함, 높이다, 오르다 또는 견고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자존심, 자랑하다 3단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걷는 거. 낙타는 어디서 걸어요? 광야에서 걷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 아직 광야에 있잖아요. 우리는 3단계 이뤄야 돼요. 예, 완전함으로 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보시면 잠깐. 네, 온전함을 위해서 요한일서 5장 6,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하여 물과 피로 임하시고 주관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주관하시는 이시니 영어로 읽으시려고 진리를. 네, 이거를 보시고 이제 막 삼일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에 여기서 봐요. 온전함을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로만 오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왔죠.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한 회개로 온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한 세례로만 오지 않았죠. 바로 피로, 희생 제물로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죠. 이걸 증언하는 이가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예요. 그죠? 성령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이다. 증언하는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요. 자,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래서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 사실은 3 is 1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하나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in agreement예요. 지금 뭐냐면 세 개가 서로 동의해야 돼. 셋이 다 동의돼. 자, 지금 뭐냐면 말씀, 예수와의 피, 성령,
이 세 개가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을 따랐더니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이 율법을 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자체가 그냥 토라인 거예요. 그냥 율법인 거고. 이 세 개가 동일해요. 아멘. 뭘 얘기해요? Three are in agreement. 이게 유대인의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은요? 뭐예요? Three agree in one. 셋이서 하나로 동의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three, 자, 몇 개가 모여? 3. 아니야. 잘 봐. 3. 3. 아니야. 2. 아니야. 똑바로 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로 동의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검증돼야 돼요. 오! 내 삶이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토라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더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갔어. 목숨 걸. 이제는 목숨 걸자. 부자 청년이 주님, 제 토라 다 지켰는데요? 딱 그러니까 뭐라요? 다 팔고 나를 따라 주여. 목숨 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많은 거, 우상이 되는 거 버리고 제자로 사는 거. 그게 피예요. 그죠? 물과 피예요. 다 버리는 제자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 다음 단계는 권능의 단계인 거죠. 이것들이 가야 돼요. 다 하나로 동의한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너무 놀라운 게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합하여 하나, 이것도요, 합하다의 뜻은 없어요. 사실 합하다는 없고 하나예요. 그냥 하나, 셋이 하나로.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이니라가 뭐예요?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검증하는 방법. 첫 번째, 내가 나의 삶이 말씀 토라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와께서 살았던, 죽어서도 안식하신 것처럼 내가 토라의 삶을 다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와의 예수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정말 내가 그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성령이신데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가 토라가 아닌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가 곧 율법이죠. 토라죠. 이 3단계가 똑같이 검증되면서 살아내면서 주님 그럴 때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 때 그 진리로 부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근데 왜 안 부어지죠? 안 사니까. 맞아요. 안 사니까 영이 부어지는데 잘못 부어질 수 있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어떤 영이 부어지나?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해버릴게요. 행함을 패하는, 안 지키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귀신이 들어오겠죠. 아무리 축사해도 계속 있어.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자랑한다. 그 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하는 사람을 행하며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다. 네, 여기서 온전하게,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네. 자, 믿음이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그 삶을 이루죠.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함으로 온전해져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것과 똑같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러잖아요. 거룩하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 알아. 귀신같이 알아요.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얘네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죠. 뭘 못해요? 행하지 않아요. 순종. 네.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그죠? 귀신이니까. 그 여러분이 절대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같은. 귀신 같은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딱 내 스타일이야. 나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딱 좋아. 속이기도 딱 좋아. 살기도 좋아. 귀신같이 알아. 근데 절대 안 해. 순종 못해. 나랑 딱 맞아. 거의 싱크로율 100%. 인사 100% 이상형.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하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순종하면 벌레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저절로 사라지죠. 어둠이 어떻게 해요? 불 딱 켜면 어둠아 가지마 이런 절대 안 잡히잖아요. 제발 있어달라고 해도 못 있어 얘네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아시겠죠? 그거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보세요. 만약에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만 주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이러면 되죠. 믿기만 해. 행하지 마. 안 행해도 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있어. 왠지 복음 같아. 너무 많이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얘랑 비교되게끔 한 다음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시게 하셨어요. 그죠? 얘를 살려주고 진짜 이 사람보다 더 멸망받아야 되고 더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으면서 진짜 실제로 와가지고 다 찢겨가지고 다 내 사람 떡이니 먹으라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 찢기시고 실제적으로 피가 안 남게 다 피 빼시고 그죠? 실제적으로 물과 피를 쏟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겠어요? 그죠? 믿음은 실제라서. 하나님의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증명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 너희도 증명해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도 증명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느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증명해보고 여러분이 주님 이런 얘기를 킹덤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샤밧을 사는 게 임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게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킹덤을 임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신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야. 예수야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제자처럼 토라를 지켜 행하는 건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말씀의 초보고 기초고 플러스 성령의 권능을 입기까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귀신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 같은 믿음은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히브리서 이렇게 7, 8, 9장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데요. 오늘 7장을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8장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멜기세덱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많은 반율법주의와 이단을 만들어낸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뭐 안씨라고 있는데요. 그 안씨가 자기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이 2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히브리서를 반율법주의로. 네, 토라는 폐했다,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고요. 네 번째, 말씀과 예수와의 성령이 같은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느 것도 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 돌파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